사덕이 있거든요. 4가지 덕 가운데 수건 좀 쳐주세요. 사덕 가운데 첫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영원불멸하고 항상 변치 않다 하는 상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상덕이 있고, 두 번째가 그것은 항상 우리 개념으로서는 평화로운 것, 이 평화로울 낙자로 우리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잘못 알면은 이게 즐거울 낙자로 알면 안 돼요. 즐거울 낙자로 알게 되면요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앞으로. 그래서 나한테 많이 강의 들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새 월요일 날 또 이제 하문 강의 하는데, 요새 하문 강의 듣는 분들이 요새 와서 이제 좀 물뜰뜰한 게, 여태까지 하문 알고 있던 그 고정관념하고 부처님 경전상에 나오는 하문의 해석이 다르다 하는 데서 깜짝 놀래요. 그래 어제 여수 저까지 가서 그 스님들이 마침 뭐 몇 분 오시대요. 그 가운데 잠깐 어째 그 무슨 얘기 끝에 해인사나 이런 강원에 있는 스님들이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 듣는다, 어떤 걸 듣느냐고 물어서 그냥 통속적으로 일반 학자들이 그 홍보하고 그 문자풀이나 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길래 한 예를 들었어요. 예로서 나는 천자를 얘기를 하면은 그 많은 가지들은 어릴 때부터 듣던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늘천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늘이다 해서 하늘천 천지감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자 하면 벌써 일육이다 일육. 그래서 일육천이라 이래고 일육천을 갖다 수라한다. 그래서 청강에서 청강을 이래면은 청강에 달이 비친 것을 보통 알고 있으나 그것은 그 글자 문맥상 1차적인 단계로는 일반적으로 그 말이 맞다.
언어감각적 그 이념으로는 맞는데, 언어감각적 이념적 해석은 맞는데, 그것이 좀 더 높은 차원을, 시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걸 보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단, 3단, 저 7단까지, 7부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 부처님 공부를 하자면은, 이거 그냥 국민학교 아들매로 하늘 천자 이런 식이 아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건강경에 있는 저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는 얘기에서도 비자만 하더라도 그것이 긍정과 부정이 부정된 긍정의 표로 봐야 되지, 그걸 갖다가 일체 모든 모양으로 안 보면 부처를 본다 하면은 눈먼 소경이 열을 본다고 해야 옳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꼼짝 못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현재 이때까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통적으로 통속적으로 지금 광문에서 강백들이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뭐 저는 충분히 그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 그것처럼 여기서 이 내가 하는 이 얘기 중에는 한 말도 빠뜨리지 않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욕도 하고 저거 이것까지도 또 삽입하고 겁내는데, 그거는 자네가 앞으로 편집할 때 지우면 돼요. 욕 같은 거 이런 거는 남축하고 저 대모하는 분들 뺄기락하고 이런 거는 다 주고, 실제 뺄기이고 이런 거는 평화로울 낙자로 읽어야 됩니다. 평화. 그래서 이 부처님 사덕에서 꼭 항상 알아야 되는 거는 영원한 것, 우리말로는 영원불멸이라, 영원한 것, 영원불멸을 다 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평화롭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봉사와 영원한 연민으로, 이런 것이 부처님에게만 있어. 이게 부처님은 무량심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본질, 아락하는 것. 이 아는 우주저가 전하를 말하기 때문에 근본 본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는 나와 자, 타의 개념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호는 좋고 나쁜 것이 사라짐이라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호학이 사라진 상태. 사라졌다 하면 못하고 섭수해서 용해식인 상태. 오늘 요 얘기가 지금 요게 있는 말씀하고 통하기 때문에 잘 요게 이 새겨놔야 됩니다. 새겨놨다가 후세 사람들한테 또 스사로도 이렇게 알면 편하지요. 뭐 굉장히 편하지요. 뭐 항상하다는데, 항상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하다가 한 게 사람이 간이 디비져버리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래 들어보면 게 맞거든. 영원하고 영원치 않는 게 사라진 상태. 사라졌다 하면 뭐라고? 요 소한 상태. 이제 이러면 되잖아요. 영원과 영원치 않는 것. 말하자면은 요새 말로 말하면은 영단이죠. 영단. 영원하고 영원치 않는 것. 영원하고 영원치 않는 것. 영원히 끊어진 것. 이 소리죠. 영단이 사라진 상태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정입니다. 정. 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덕인데, 정덕은 뭐 내가 청탁을 여인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청탁을 여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정의 보살은 부처님의 사덕 가운데에 그 상덕을, 여기 정덕을 여기서는 그 인격화해서 말씀하는 과정이다. 요래 알아라. 요 소리를 내가 하려고 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거라. 그런 게 뭐가 잡히지요? 여기 나오는 청정의 보살을 지구상에 온데 다, 우주에 다 쏟아내지 대비봐도 없어요. 청정회라는, 내가 청정회다 명찰단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이제 잘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 사덕을 알아놔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저 마산서부터도 내가 안 그랬습니까? 스님들이 깨닫는 거라든가 일반 외도들이라든가 성문다한 백지불가 깨달음을 갖다가 보살들 깨달음 이런 거 부처님 깨달음에다가 갖다 엮어서 같이 한 통속으로 보지 말아라고 얼마나 누누이 그랬습니까? 아마 다니면서 본문을 들어봐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처럼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그 차등을 말한 사람은 참 드물 겁니다. 거의 나는 전무후무할 걸로 난 알아요. 난 들어본 일이 없고 책자도 본 일이 없어요. 깨달으면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놔서 부처나 지나 이래 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세상 없어도 소가 깨달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얀 금송아지 될런가 모르겠어. 빛나는 금송아지는. 그런데 어떻게 소가 깨달은 게 사람 깨달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저 스님네들이 깨닫는 저런 깨달음은, 흔히 말하는 저런 깨달음은 거의 외도정성에 속합니다. 외도정성.
외도에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아 우주와 뭐마라 이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걸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 속으로 자기 녹아들어가서 사라진 걸 근본 구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도가에 속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의 우주와 내가 하나 된 이 차원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자기들은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 지금 청룡의 보살장에서는 그걸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보살이나 나한 벽집을 까나 중생이 깨달으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 대목을 이 청정의 보살이 물으니까 청정의 보살에게 그 깨달은 차원, 깨달음의 차원을 여기서 소상하게 잘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 문맥 가지고는 그 부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시처럼 이렇게 난해하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후세 사람이 이것을 언어로 또 들은 것을 또 후세의 어떤 영특한 어떤 깨달은 자가 그것을 재녹음을 한 것이요. 말하자면 여기 필름을 다시 여러 사람이 필름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거기에는 뭐가 잡음도 섞이고 삭제도 되고 어느 쪽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상당히 난해한 데가 많아서 글을 밑자 써봐도 원고 200자짜리에 글을 한 200자 집어넣고 놔도 거기 보면 오자 탈자가 보통 한 4개씩 나와요. 또 오자 탈자 나오면 또 괜찮아요. 그 언어에 있어서 전달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다듬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이 있는 이 말씀이 순수하게 어떤 천재가 적었다 하더라도 후세 사람이 중국서 또 우리나라에 또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옳게 찍었다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그 과정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아무래도 나같이 좀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런 어떤 설기를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원각정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중생은 어떻고 보살은 어떻고 부처님은 어떠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나한테 강의 들으면서 지금 모두 명상을 하라 이러면은 자기 주시하는 거는 이제는 하라소리는 안 했지만은 자기 주시가 저절로 몸에서 일어날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보면 돼요. 과연 부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는가 안 내리셨는가 부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내가 인도의 성자들을 예를 들어서 크리시나 같은 사람이나 크리스나 같은 사람은 대단히 지혜롭다 이래서 이 석지현 스님 같은 분들이나 그 외에 못한 분들이 크리스나에 대해서 대단한 지혜다. 어쨌든 그거는 지혜로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높이 평가를 하대요. 그런데 나도 조금 읽어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읽어가지고는 크리슈나 무르티가 대단히 명석한 분석가라는 데는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혜로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지혜롭다 하는 얘기도 그렇고 단 하나 내가 그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은 주시하는 자가 주시되는 경지가 있다. 이 얘기는 보통 사람이 안 돼요. 그건 자기 경험한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고, 그러면 또 이 나치리 씨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대단한 통찰력자로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통찰력. 대단한 그런 넓게 보는 통찰력을 가진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그분은 그렇게 통찰력만 가진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우리 불교가 이게 죽은 것이 왜 죽었느냐. 순전히 깨달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깨달음에다가 기준만 맞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보면은 깨달음만 기본 맞추면 되나 안 되나 요거 나옵니다. 개성에도 나오고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원문을 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이제 보면은 청정의 보살이 이제 묻는 대목이 나오죠. 이제 묻기를 이제 그럽니다. 저 때에 이제 청정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 부처님한테 일어나서 이제 묻는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 때에 세존이 어디라 청정의 보살.
이때에 청정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처님에게 묻는 대목이 나오지요.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대부분의 몸과 마음이 태어나서 하지만은 이걸 또 일체 말세 중생이나 보살들이 신발의 보살, 요새 우리 같은 이 세상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그 걱정스러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종의 소정 덕법이, 세존이 얻은 법과 일체 보살과 일체 범부가 그 얻은 법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대목을 여기에 묻습니다. 세 차원을 물어요. 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묻지요. 원컨대 법왕의 원만한 각성을 선설하소서 이랬는데, 일체 중생과 민 모든 보살과 열의 세존의 소정과 그 소득법이 어찌 차별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지요. 그러면 그 차별에 대해서 자상하게 여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너무 이 얘기를 들으면 난삽해서 알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정해야 네가 마땅히 알아라. 이 원만보리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내 내면의 불성이 뭔가를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잡고 있어요. 잡을 수는 잘 없다 이러지만은 각성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요. 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첫째, 사람은 날이만 날마다 괴롭든지 좋든지 감정에 부대끼고 육체적인 그 고통이 항상 몸에 있거든요. 몸이 무겁다든가, 사실 어떤 때는 어제는 저 여수까지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예불 하는데 내 몸이 지금 평소에 내가 60kg 이상 넘어본 일이 없어요. 하도 빼쩍 말라가지고 택시나 뭘 잡으러 가면 머리가 먼저 나가고 발이 뒤에 따라와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기를 몇 번 하고 이랬을 때 누가 고기 먹어보라, 고기 못 먹는다는 게 자꾸 먹으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조금 자꾸 먹어버렸어요. 먹었는데 그때 살이 좀 쩌더니 2년 동안을 밥을 못 먹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어독이 올라가지고 그래 붉어지면서, 그때 한번 가서 달아보니까 58kg, 그때 47kg, 50kg 나갈 때 얘기해. 50kg, 47, 8kg, 50kg 나갈 때 그걸 먹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불었죠, 붓기는. 그런데 2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럴 때에 그 몸이 자기가 자기 육신을 무게를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는 징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적신호라. 내가 이 몸을 묵은 줄, 자기 몸이 묵은 줄 안다 하면은 이거는 이미 그 기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는 것이 뭐 어떤 방법이 있는가. 내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하든지 명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구경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서 내 개인적으로는 명상을 하거나 웃자 하면은 육체가 경안해지면서 정신력에 의해서 편안하니까 일단은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안녕한 그런 경지가 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러면은 나는 그런데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게 뭐 요새 말하면 물리적인 게겠죠. 물리적인 대종요법이 많을 것 같아요. 요가도 거기 중 하나 들어가고 또 뭐 운동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만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은 뭐겠는가? 나는 명상을 통해서만이 어떤 영적이나 육체적으로 좀 경안함을, 가벼움을 느끼지만은 그거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중생은 뭐에 딱 걸리느냐 하면은, 중생이 걸리는 데가 여기 있어요. 중생이 걸리는 데는 중생은 위해예요 이랬어요. 뭐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뭐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 딱 장애가 돼버려요. 나는 그래. 내 몸이 가볍다는 건 벌써 이것은 장애거든. 그게 모든 제약의 근본이 되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평소에 수행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몸이 무겁진든지 무겁지 않든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안에 내면에 전체로 나를 드러내 보이는
온갖 감상과 감정과 육체적 고뇌를 전체로 드러내 보이는 밑바닥의 은은한 깊은 영혼을 은밀히 잡고 머물러 있는 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소리를. 그러니까 몸이 무겁든지 안 무겁든지 뭐 괴롭든지 뭐 시원하든지 뭐 영이 화나든지 전부 도깨비 장난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의 거울에 비친 이거는 현상으로 봐야 되지. 만약에 내가 좀 연구를 하거나 참매에 들어가지고 경한했다 이러면 해각이 돼서 안 돼요. 해각이 돼서. 그건 나름대로의 몸에 어떤 이해가 일어나서 고가 좀 풀려가지고 자기가 어떤 설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딱 또 장애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이라고는 중생의 깨달음은 그기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역대로 조사님들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상당히 어떤 깊은 해이나 번뇌 속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깊은 삼매 중에 깨고 나니까 호련히 전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의식이 뭐냐면은 육根에서 생기는 거, 안입이 설신이로 생기는 우리가 말하는 속칭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없는 거라. 없는 그 상태가 이것이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장애인 줄 모른다는 기라. 이것이 범부의 각이라 하는 기라. 범부의 수순각이라 이래. 수순. 여기 수순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책의 원문에. 이 수순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수순을 이게 확실히 잡지 못하면은요, 실제 우리가 내면에서 어떻게 수순이 이뤄되는가를 이거를 잡지 못하면은 세상에 무슨 수순이 아니고 내면의 수순을 여기서는 어떻게 수순이 되는가. 수순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각. 수순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연필로 글을 쓰고 말하고 우리가 안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내면에 청명한 각성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해요. 그 각의 어떤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게 존재가 드러나고 온갖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여기 원문을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때에 세존이 정정의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너희 등이 예능이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의 점차 차별을 청문하니 네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서라리라 때에 정정의 보살이 교를 받들어 하니 아사미 모든 대중으로 무견히 전하더라. 선남자야 원각자성은 오성이 아닌데 오성이 있는지라. 모든 오성을 따라 일어나미 영정 취할 것도 없고 정할 것도 없으니 실상 중에는 실로 보살감이 모든 중생이 없나니라. 어찌 선영고이냐 보살과 중생이 모두 하나라 환나가 멸한고로 취하고 정할 자가 없나니 비유컨대 안근히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한 과 같아서 성이 스스로 평등한지라 평등하다는 것도 없나니라. 이 얘기가 우리 여섯 오성이라 이러면은 상음, 수음, 행음 이런 그런 오성이고 또 이 오성은 중생성, 외도성, 범부, 아까 이어서 말한 범부종성하고 범부가들이 깨닫는 범부종성이 있어요. 범부의 종성을 가지고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은 저기 해각이 돼요. 해각이 돼가지고 그 깨달은 것 같지만 그 깨달음은 유한한 길에서 못 써요. 진짜 이어서 말하는 원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위성가들이 깨닫는 외도가가 있어가지고 외도범지라 해서 외도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외도들이 가지는 열반이 있어요. 그 외도의 열반이라고 하는 건 유한합니다. 언제까지는 밑끝까지는 열반인데 그 이전엔 다시 또 일어나요. 그것이 이어서 말하는 완전한 각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범부는 내가 깨달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수성한 초지에서 한 칠지 이 안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은 깨달은 것까지도 없어지는 깨달았다는 어떤 각성이 있는데 그것까지 사라진 영단에 빠져버려요. 영단에.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 가지고 머물러 버린대요. 그래서 그것까지 마지막에 다 없어져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열애각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보통 보리심 이하는 게 있고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강조한 기라 거기입니다. 오늘 요 수체를 잡아야 됩니다. 그냥 보리심 가는 얘기하고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라고 하는 차이는 왜 나는가 하면은, 그냥 보리심은 일체 중생들이 말하자면은 성문이나 나아가까지 되는 데는 그냥 보리심입니다. 이건 보리. 그냥 그 사람들은 깨달음만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살은 또 어떠냐? 보살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깨달았다 하는 그 생각까지는 사라져버렸어요. 영멸해버렸어요. 영원히 멸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영멸한 그까지를 지금 뭐냐면 칠지보살까지 봐요. 여기서 입지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입지라는 건 십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십지까지 들어가야 등각이 돼서 그때부터 열애장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황령의 십기품이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까지는 없어졌으나 아직 끝까지 청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를 보통 등각보살 그럽니다. 12지보살까지는. 그러다가 마침내 그것도 저것도 아주 없어지는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야말로 청정한 그대로 일체 자선만 남아버리면은 그게 그것을 위해서 말하는 대각이라는 자리가 되죠. 그래, 요 차별을 지금부터 잘 잡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그냥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 이러면은 그냥 그런지 그게 아니고, 일단 범부가 깨달은 해각이 일어났든지 요 나옵니다. 중생은 위해요 이래서 중생은 뭐를 깨달았다 하는 그 자체가 장애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보살은 미이각이라 이래서 보살은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그 보살 중생은 저는 뭐를 이렇게 이해를 잘해요. 이해하는데 해각에 빠져버렸어요. 화내요 뭐를.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보살은 뭐 또 어떤 데 권리가 있느냐 하면 모든 걸로부터 다 떠나버렸어. 각으로부터 모든 깨달음부터 다 떠나버린 자리에 빠져버려. 빠져버려. 그 다음에 입지는 영정면이라 보살집이 12지까지는 영원한 정면한 데 들어가 버려서 이것이 또한 장애라. 장애. 정멸하야 주하지 않는 일체상이요. 이건 아무것도 상이 없어 버렸어. 아무데 주한 데가 없어 이거는. 응? 그러다가 대각은 실원만 하야 이랬거든. 명의 수순이 언니와 이랬거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수순이 부처님이 되는 건데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지금 다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데 도를 닦는데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 아까 방금 전에 이 사등맥입니다. 그러면은 이 항상은 상덕을 닦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이 육바라밀이 이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상도 닦는 데도 들어가고 낙도 닦는 데도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도통한다는 것은 너는 누구냐 이래가 내 본질 깨닫는 얘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주소 찾는 거, 자기 고향 찾는 얘기입니다. 전부 깨달은 얘기가 여기에만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 청정한 청정도에는 어림도 없고 지금 여기 낙도나 상도에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여기 상도에 들어가고 낙도에 들어가고 아도에 들어가고 그냥 명상만 하다가 고요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으시면 될 것 아니냐 이러지만 그거는 어림반부르지도 없는 얘기다 이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수행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이 지금 중생은 해요 이랬는데 중생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이 전이식이라 이래서 우리 육건이 청정해집니다. 이 육건이 청정한 가운데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흔하게 육식으로 일어난 감상을 다 알아요. 이게 장애가 돼가지고 이것이 무슨 영원한 열반인 줄 알지만 열반이 아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성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때부터는 모든 것이 모든 걸로부터 다 떠나버렸어. 있고 없고 유상무상에 다 떠난 자리에 불주어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입지가 되질 못해 그 자리는. 왜냐하면 입지라는 건 글자 그대로 시방 법계의 모든 존재 속에 자기가 들어가져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라 단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수중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요 3단계를 잘 의식을 하면은 이 부처님 대성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지금부터 당장 조금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내면으로 더듬어가고 잠깐 자기 의식을 뒤집어 봐야 되겠다. 내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반야바라미를 닦아야 된다. 성불을 하자면 반야바라미를 닦아야 된다고 반야경에는 누누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반야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반야인가? 그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뒤집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뒤집는 게 반야냐? 뒤집을 반자를 읽으라는 게란다. 뒤집으면 뭐가 같아진다. 뭐가 같아? 내면과 같아진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늘날 이런 날 좀 덥고 축축하고 몸이 무겁고 괴로우면은 괴로운 그 자를 주시해보라 이 말이지. 괴로운 그 자를 주시해보라. 주시하다 보면은 괴로움이 주시자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음이 된 반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괴롭다, 쓰다, 달다, 밝다, 어둡다 온갖 고뇌를 갖다가 주시해서 고뇌가 사라지는데, 거기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 설기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반야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 반야하는 그 의식 행위를 지혜라 한다. 그래서 요걸 일단 잡아야 돼. 이게 안 잡은 상태는 지금 그 아까 내가 얘기한 크리슈나무르티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 그분 말씀이 대단히 지혜롭다. 이 세속적 측면에는 뭐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처님 대성경전을 제 양반들이 실제로 보고 연구를 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아직은 어리다 이 말이죠. 그 영적 수준이, 아는 수준이 무척 낮아요. 그렇지만 여 부처님이 보시는 수준의 얘기는 엄청나단 말입니다. 말이 그렇지 깨달음에 대해서 분별이 되는 자리라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마하리시라든가 인도에는 깨달았다는 성자들이 근자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가난다 같은 사람이나 그게 뭐 상당히 뭐 부처경지 사람도 부처 알겠나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중생각 이런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중생각. 그거는 중생이 깨닫고 아는 거라. 그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이미 깨달아가지고 성도에 들어간 성자가 돼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다 이기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짐승이 됐을 때는 짐승의 깨달음이 있고 사람이 됐을 때는 도를 닦으면 사람의 깨달음이 있고 천상 사람이 됐을 때는 천상 사람의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소리라. 그러면은 천상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뭐가 되면 이거는 덕이라 덕. 그 덕은 또 뭐냐? 이 육바람이라. 그래서 육바람일 행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부터 보란 말입니다. 일반 보통 성문나한 벽집을 가는 이 세상을 전부 항상하다고 안 보고 무상하다고 봐요. 이게 달라요. 세상은 다 헛거고 무상하고 공하고 이까지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냥 짓밟아버려요. 이래가지고 공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덕이 없어요. 상도가 있고 낙도가 있고 아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하면은 거기 있느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이렇게 한 잔 이렇게 잡수면서 이게 처음에 손이 이어서 갈 때부터 내가 가는 마음의 행위부터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위까지도 천천히 일단은 의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먹어서 늦게까지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까지도 자세히 세밀히 관찰하는 것이지. 네? 관찰하면은 이상하게도 이게 쓰든지 달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질 아니하고 그 관찰하는 내면의 주시자의 속에서 전부 다 이것이 녹아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되는가 하면은 봐요. 물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모든 그런 내가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자체를 내가 주시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 행보삼매가 되고 물을 먹으면서 물을 갖다 의식하면 물삼매가 되고 불을 떼매거나 불을 지지고 몸에 불에 튀기면서 그걸 전부 자각하면은 그게 불삼매가 되고 그런 겁니다. 열삼매가 되고. 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구경의 삼매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처음에는 단결해서 뒤집기만 하는데 주시자를 주시해야 되는 게 거기 어려워요. 여기 이제 전번에 그 강처사가
아프거나 괴로운 것을 주시하는 데는 주시하겠는데 주시하는 자를 주시가 안 됩니다. 이래. 그래, 그 자식 그 말을 하는 게 내 속으로는 우사 죽겠어. 그러는 것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 우사 죽겠어. 왜 그러냐 하면은, 주시하는 자, 고통을 아는 자, 내가 괴로울 때 아야 하는 거는 아야가 별도로 물질처럼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는 불가사의라. 말로 의식으로 잡히거나 의식으로 잡히면 감정입니다. 우리 중생은 자네나 내가 갖고 있는 육감으로 밖에 분별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초의식인 이 육감의 의식이 아닌 전의식이라 해서 이 몸에 붙은 의식이 아닌 내면의 그 원각에서 흘러나오는 각성은 그런 의식을 어떻게 내가 육감의 의식으로 뒤다보겠느냐. 못 보는 거는 자기가 자기 눈을 못 보는 것다 이거지. 그런데 그걸 자꾸 의식하는 자를 의식하기가 어렵다. 글쎄, 의식하는 자를 의식한다는 건 어렵고, 나는 어렵지. 나는 말로 표현할 때 나는 돼요. 나는 의식하는 자를 의식하는 거는 그거는 자유스러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잘 나옵니다. 우리가 관자재보살 가는 거는 이 자재보살이 되면은 십지보살 돼야 되거든요. 팔지보살부터 자재지경이 간다고 이럽니다. 그러나 십지부터 관자재가 됩니다. 이 자재보살, 관자재보살 행심하냐 바람일다 시조경. 그 관자재설부터 어떠냐?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 고성을 듣고 고를 나부로 변형을 시키거든요. 응? 목마른 자가 거기에 있다면은 그 목마른 자가 구하는 의식을 보고 물을 원하면 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사람은 의식을 물로 만들어서 나는 물을 구하면 꿈에 물을 보게 되고 미인을 구하면 미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요. 이제 짐작합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부처를 구하면 부처로 나타나서 법을 설하여 얻게 하고 삼매를 구하면은 삼매를 도보사나 벽지불이나 뭐를 놔두어서 그에게 삼매를 주고 부처를 해탈을 주고 뭐를 주고 말을 잘하기 원하면은 바람으로 몸으로 놔두어서 그게 뭐냐? 어떤 몸으로 놔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라. 앞에 그 의식을 내가 어떻게 고정관념을 가졌느냐? 그 고정관념을 가진 것을 일반 외도들은 짓밟아버려요. 이건 망상이다 해서 짓밟아버리는데 반야행위라는 사람은 그 자체를 재료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재로 삼아요. 그래서 대성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대어 씨앗으로 나무를 삼고 번뇌와 육체와 모든 고뇌로서 감상으로서 나무를 삼고 지혜로 불꽃을 삼아 삼매의 부처님의 밥을 짓는 자는 대성보살이라 하고 번뇌를 저버리고 육체를 무시하고 현실을 짓밟는 자는 공에 빠져서 외도에 떨어지는 범지라 하나니. 이게 달라요. 의식을 뒤집어가지고 내면의 본각지로 연결시켜서 번쩍번쩍 빛나는 의식으로 만드는 이 행위를 보살을 돌아야 되고 공덕이 되겠나 안 되겠나 보십시오. 미워 죽겠는데 하는 그 미운 마음을 주시하니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미운 마음이 초의식으로 변형을 일었을 때 무한한 연민과 자비와 행복과 온갖 그 에너지로서 그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공덕이라 그럽니다. 이제 공덕은 짐작하시겠습니까? 뭐가 공덕인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능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을 공적한 그냥 삼매로 자기 본화 본질로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영감으로만 빠져버려요. 이것이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듣기가 어렵고 부처님 경전에는 그 얘기를 무수히 했으나 이것을 바로잡고 하나하나 이렇게 알맹이를 까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혓바닥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사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응? 이해하시겠지?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반야라 했지만 반야와 지혜를 혼돈하기를 우리는 벌써 이생에서도 수십 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반야락하는 그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의 의식이 벌써 그 반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자네가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가다가 아프다. 아파 죽겠네. 어쩌나. 아이고, 재수가 없어. 어쩌고 막 무슨 뭐 귀신 제빵 소리 막 한참 하다가 아니지. 아픈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어쨌든 어떤 놈인가 하면 하두지만 우린 좀 촌스럽게 안 그러는 게 아니. 더 아픈 놈 아는 자를 이렇게 엄밀히 보는 기라. 그러면 이상하게 아픈 놈이고만 저도 모르지 최면에 걸려가지고 아픈 놈이 아픈 자 보는 자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서 안에 내면에 아는 자를 다시 한 번 더 주시하면 완전한 공적한 데 더 빠져버려요. 그러면 저기 우리가 말하는 십지로 들어가는 게지 이것이. 그 말을 만약에 이 얘기가 거짓말 같으면은 외적의 그 끝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응? 이어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각은 실은 만나야 명이 편수순이여. 수순. 온갖 곳에 그대로 수순에 따라가요. 아프면 아예 하는 대로 아예 한 데 따라가고, 어두면 어두운 데 따라가고, 무심하면 무심한 데 들어가고, 가지가지 향락과 우리 육감으로 그 이상은 뭐 의식까지 초의식까지도 그냥 따라 들어가요. 네? 봐요. 말세 그래 수순이 언니와 말세의 중생이 신불생 허망하야. 이 허망한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냥 이래놨는데 여기서 이게 벌써 또 소승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난 글이 잘 못됐다 이랍니다. 저 글자를 잘 못 썼거나 저기서 자꾸 내가 볼 땐 저거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서 다시 우리말로 써야 되겠다. 이래 되면은 아니 거기야 허망한 마음을 안 일으키면은 좋은 줄 알지만은 허망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빛나는 에너지를 만듭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죠. 그게 이상하네. 그래 봐요. 그 다음 얘기 내 말이 맞죠? 하면 불설 여시는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현세적 보살이라. 이 사람은 한생 두생 도를 닦은 것이 아니요 이미 옛날부터 항아사 열애에게 공양하고 이 하상하사 열애에게 공양했다는 말. 이 공양하면 우리 옛날에 춥고 배고프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해머니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전화를 하기를 진지하셨습니까? 뭐 어째 좀 잘 잡수었습니까? 아이고 필요하시지요. 뭐 좀 어떻게 해서 잘 잡수셔야 되지요. 항상 무슨 잘못되고 기분 좀 차리고 원기 처리가고 오래오래 살라고 만날 그 해머니가 아침마다 자네는 뭐 평생 가야 뭐 짓고서라 뭐 내가 짓고 있으니 지가 뭐 지만 짓고 지 뭐 평생 자네 관심 없지만은 그래 아침마다 전화한다. 응? 아이고 필요하시지 않느냐고. 어디 갔다 오셨는데 아이고 지금 어떻지요? 진지는 지금 어떻게 잡쌌는데요? 아이고 어째 먹는 것까지도 다 먹는다.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응? 이거 봐. 이게 뭔 얘기냐? 공양이라고 하는 걸 왜 자꾸 쌀밥 먹는 고기는 무슨 먹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가가 이게 여기 먹는이란 말이 없어요. 공양이란 말 속에는. 물론 그 공양하는 그 과정 안에는 먹는 것도 있고 입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쭉 패는 것도 있어. 그거 다 공양이라. 응? 새끼 되라고 두드리 패는 것도 공양이요. 타작 그거는 공양이에요. 타작 공양. 네?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이건 교육 공양이고 뭐 옆에 살이 아프다고 살 이렇게 잘 보호하고 이렇게 싹 발라주고 어쩌고 하면 이게 이제 의사 공양이지 뭐. 공양이라는 글자 그대로 저기 뭐냐 밭들 공자 아닙니까? 밭든다. 기를 양자라. 기린다는 말은 칭량 참탄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네? 네? 신랑이 아래 조금 늦게 갔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딴 데는 갈 긴데 이게 어디 뭐 술집에나 어디나 가다라는 것이 이상하도 저 사람이 그런 데는 안 가는데 틀림없이 그거 같이 싶습니다. 싶습니다 할 때는 그 강나이 가다가 조금 의심스러운 데도 있었을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셨을 텐데 뭐 이런 게 뭐냐 이 말이야. 네? 그 반대편이 있거든. 네? 그게 다 공양이요. 공양. 그게 신랑을 생각하는 공양이라고. 응? 남을 미운데 믿게 안 보는 거 다 공양이요. 기릴 양자거든. 기린다는 건 칭량 참탄을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육바람을 닦는데 저기 보면은 항상 알아야 되는 거는 칭량 참탄 공양이라는 간다고 해서 공양한데 묻는 걸 말한데 잘 모시고 받들어서 이래 하는 거. 칭량하는 것은 입으로서 거룩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전혀 부정적인 게 없어야 돼요.
온갖 부정적인 그 일이든 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일이든 간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인간의 의식 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부정할 수 없답니다. 왜냐? 의식이 만든 기기 때문에, 열애가 만든 기기 때문에 열애돼 버려요. 자네가 열애라는 게 없다면 넘쳐날 수도 없고, 자네가 열애라는 게 없으면 요 바빠 갖고 요 정도로 앉을 수도 없고, 시험이 요 열애면 날 수도 없고 열애면 날 수도 없는 기라. 열애의 신비로운 작용에 의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든 뭘 하든 그 에너지는 전기를 감을 지르든 학성기 가지고 이다 대고 무슨 노래를 부르든 간에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봐요. 그 얘기가 이미 그 사람은 공덕이 하면 엄만해가지고 비록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비록 방패는 1000만 가지 있지만은 전부 한마디로 토탈 털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명이 전부 다 수순하라. 수순하라. 네? 아픔만 아픈 자, 슬픔만 슬픈 자, 그냥 그대로 뭐 참선한다, 명상한다. 그 자체가 벌써 장애요, 각을 방해하는 기라. 그래서 장애는 구경각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모든 장애는 구경의 각이다. 그 각성이 아니면은 전혀 그런 장애라는 게 존재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경의 모든 장애를 자유자재로 자기가 운용을 할 줄 아는 것을 관자재라고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자고요. 읽어보면은 참으로 오늘 이 청정의 장에서 크게 얻고 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 일반 보통 깨달음과 보살들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무슨 참선을 하고 뭐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종교를 하고 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게 없어. 전체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순응하는 거, 순응하는 거. 그냥 수순이라고 해요. 계속 수순. 수순이라면 따라갈 숫자, 응? 조철 숫자, 따라갈 숫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저 대목은 끝에 가서 나올 거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양에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바보로 생각한다. 우리 홍보사님은 전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 2번 하시는데, 그 먹는 공양, 그거는 음식 공양이지, 물질 공양을 하시지. 또 사실은 물질 공양만 하시는 어른이 아니라, 내가 어쨌든 항상 하실 때 보면 그 말씀이 너무 먼지 가슴에서 감사를 끌어올리고 사랑하고 애껴주시는 그 말씀, 이런 거는 최상의 공양이 되는 것이지. 바로 그러한 공양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에게만 어떤 길, 똑같은 행위를 해도 대각의 행위가 일어나요. 이게 달라요. 이제 알았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에이씨, 그까지 뭐 그런 게 뭐 필요해. 일천에다 공격하고 문대하고 이래도 가는 거. 그 뭐에 빠져요. 그건 이제 외도가 돼요. 그 외도가 이름이 되고. 처음부터 사람이 아주 덕성스러운 거. 내가 오늘 미국 텔레비 한 장면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 게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 악마가, 거기에 나오는 악마로 등장한 그 배우가, 그게 또 악마들이 쓸 수 있는 용어로서 가장 최선의 미덕을 거기서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미덕적인 측면만 얘기하다가 그 미덕스러운 그 속에다가 그 비단으로, 말하자면 아름다운 말로 자기를 위장해가지고 마침내 살인마가 돼요. 그 사람은 결국은 살인마였어.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 증명을 하고 그게 모든 발명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변명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입으로 되는 게 있고 입으로 안 되는 게, 입으로 안 되더라고.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하찮은 요만한 물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에게 단서를 잡을 수 없다 이거라. 그때 마침 그 사람의 지문이라는 게 하나 나와도 그것이 유명한 단서가 되잖아. 지문이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네? 거기 이번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게는 악을 가리는 새총인데, 새총이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위대한 하나의 이것이 발명이 되고, 그게 하나의 좋은 법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세상 만인의 가슴을 그 악마를 갖다가
머리를 수그리게 하는 긍정적인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있는 이 사물 속에는 부처님의 시려시가 딱 들어있다 하는 사실. 시려시가 그대로 들어있다. 뭐가 사람이 다르고 여기는 뭐 커피물이 다르고 이게 다른 게 없다. 똑같다는 게지. 뭐 편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더라. 하찮은 그 아들가에 노는 새총이지만은 그것이 천만 사람의 변호사들, 그 대단한 내노라는 그 수사관들 억만 마디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여기 수순도 그렇게 도도 그렇게 닦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는 생각이라든가 뭐 기독교 뭐 무슨 이런 분별심 같은 거 이것을 하지 마라 안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 일어나면 가슴에서 의문 일어나면 의문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해담이 나면 해담을 그냥 보는 것이지, 즐거우면 그냥 즐거움을 즐기는 거 그냥 그런 것이지, 즐겁다고 해서 내면이 즐겁거나 슬프다고 해서 내면 그 근본이 슬퍼지지는 아니거든. 기능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부처님은 뭐라 중생과 보살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는데 허망하게 흙꽃처럼 만들어졌는데 어떤 꽃은 빨갛고 노랗게 되는 것처럼 보살과 중생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라는 천명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이것이 영원히 살아서서 우주 속에서 다른 걸 공격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로 들어가면은 이성과가 되고, 내라는 에너지가 이것이 전부 변형을 이뤄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여기서 말하는 상, 영원한 생명과 나 영원한 평화와 또 영원한 연민과 정, 영원한 헌신, 청정한 정이 되자면은 영원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양반이 내일 모레 또 하지만은 지금 그분들이 요번에 이 부처님 만자에 기가 막힌 내가 시를 하나 썼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리 회원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그건 좀 유감스럽지요. 사실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네? L자로 끝나는 말은 아니고 L자로 만들어진 글자는 부처님 가슴에 빛나는 만자랍니다. L자로 만들어진 뜻은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염입니다. 러버, 네이버, 그 영어로 보면 L자가 들어가는 다 그런 봉사, 사랑, 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지나왔는데 나중에 백희가 프린트해서 하나 써줄게. 그러면은 누구든지 부처님 가슴에 앉아 여기 만날 만자에 달고 다니지 뭐 왜 달고 다니는지 몰라. 이거 뭐 자기 남편 난 불교다 누구한테 난 불교다 간 자랑거리 무슨 상표처럼 알고 있는데 그게 상표로 알아낼 일이 아니다. 응? 그 L자로 된 그 문자 속에는 이 지금 여기 부처님의 상도 이 도가 다 들었고 이 안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이도를 닦아야 돼. 이도. 대각은 실원만하야. 원만이라고 하는 건 두루 다 받아들여서 대각을 닦는 것은 두루 다 받아들여요. 하나도 부정하는 게 없어요.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긍정적인 받아들인 그 안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 육바라밀 작업을 하는 것이다. 반야라지로 반야로 하는 것이다. 반야는 뭐냐? 뒤집어서 의식을 뒤집어 버린다. 선이든 선이 아니든 그거하고는 상관도 없고 지가 죄든 죄 아니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직 의식을 뒤집음으로써 뭐가 일어나느냐? 내면의 봉각지, 봉각의 의식에 빛에 비추게 되면은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물질은 빛날 것 아니냐 하는 기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만은 30 이상 80종의 가운데 마군이들이나 누구도 갖지 못하는 부처님 가슴에 만자가 일어나요. 그 만자의 뜻이 그 소리라지. L자로 된 그 글자는 영원한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연민, 봉사다. 레퍼트인가 그게 봉사띠다 영어로. 영어 안 사람들과 집에 가 찾아봐 그래. 그건 내가 다 해놨어. 그 뭐 혓바닥도 안 들어오는 소리가 많다 해본 게. 다 비슷. 이건 좋아요. 뭐 러브하는 거 뭐 이런 기라.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 이겁니다. 이거 부처님은 사도 상나 정인데 저걸 우리말로 얼른 바꿔라는 게 영원한 영원한 우리들이 말하는 행복. 행복은 여기에 낙에 들어가지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연민, 영원한 봉사. 이 봉사라지 않으면 깨끗한 정업이 안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몸을 씻고요, 아무리 앉아서 이러면 잠깐은 기분이 신명해져요. 그렇지만 누가 요만한 거 보면 마음이 깨끗하면 남 요만큼 잘못한 거 보면 그만 때리기는 나면은 막 역정을 내고 이래. 좀 별개락하고. 지가 시커멓게 그렇거든. 그런데 그거 의식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면은 그걸 가공을 해야 된다. 이라 가공 작업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부처님들은 일체 실원각이 전부 이건 대각은 전부 대각이라. 대각이 왜 대각이냐. 글자 그대로 전부 다를 의식하기 때문에 대각이라 그러는 기라. 뭐를 이것은 취하고 안 취하고 있어. 무치 여기 나오지 봐요. 그 말 나오거든. 정경해야 마땅히 알아라. 원각보서는 원만 보리는 보리성은 여기 원만한 보리성은 원만한 보리성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마음을 깨닫는 별성자 때문에 별을 바르고 깨달았다 이 소리를 가지고는 계속 부처님이 저런 거 보고 그 양반이 무슨 깨닫고 안 돼가 깨닫고 서관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까? 범주에 들어갑니까? 깨닫고 아는 것을 중생이라네. 문수보살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깨닫고 안 깨닫고 할 게 뭐 있어. 그런 분들은 단 성불 완전히 우주 존재 모든 존재가 자기와 똑같은 경지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얘기. 그걸 말해요. 그걸 성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이 자기 자신이 뭐 자기 영혼이 그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 오늘 확실히 알고 가자. 중생은 조금 이래 우리 연불하게 마음이 깨끗해져서 영특해지는 거 그게 이해라. 해각이라 해걸. 해각이 장애요. 왜 장애란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그거 깨달았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애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지까지 덩각보살까지 못 간 차원입니다. 모든 걸 다 영멸해버렸어요. 깨달은 것까지 영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탁 들어가 버리니까 그 자체가 또 장애라.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또 장애요. 네? 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간 것까지도 싹 없어져 가지고 그것까지 더 없어져서 완전히 그냥 원각성에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덩각보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실원만한 성불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 차만 얘기를 해. 보살 차원과 중생 차원과 열의 차만 얘기하는데 열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부 다 실원 두 다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도를 닦고 안 닦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만 오늘 여기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봐요. 이 책이 좀 나빠가요. 다음에 불교 서적에 가거든 다른 책을 하나 사가줘요. 누가 가져가는데 안 갖다 주네. 그 소천 선생이 쓴 것도 괜찮고 아무 책이라도 좋으니까 이게 아주 이 책이 보기 거북해.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 쫓아오므로 망상 의아와 미다를 사랑하는 것을 인하야 일찍이 스스로 영연히 생멸함을 알지 못할 세고로 정해를 일으켜서 오욕을 착하나니 만일서 착한 것을 만나서 정원각성을 개옥해 함을 만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나서 기면 일어난 것을 멸하여 발명하면 그 자생의 성이 스스로 노려함을 피로함을 알리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피로한 생각이 영원히 단멸되고 법계의 깨끗함을 얻으면 그 깨끗한 나름아리가 자기의 장애가 될세고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범부의 수순각이라 이름하나니라. 대충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5번으로 6번으로 일어나는 번뇌 그걸 자체를 자기가 멸하고 나니까 마침내 장애가 거기 자기가 깨끗해진 그 자체가 장애가 돼. 깨끗한 그 자체가 청정한 자체가 장애가 돼. 이것을 갖다 범부의 장애라고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넘어가봐요. 오늘은 좀 다 마치겠습니다. 또 선남자야 일체보살이 견해로 장애가 되매 비록 견해를 끊었으나 오히려 견각에 주할세. 견각에 항상 우리가 전신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랬지요.
일어나는 걸 봐라. 슬프고 좋고 기쁘고 있고 없고 유상무상까지도 전체로 이것은 가슴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걸 경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머무른 상태를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이 글자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자기 내면의 의식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문강의도 사실 우리 회원들도 와서 다 들어야 돼요. 한문내 보면은요,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열반경 제8권에 있습니다. 시방에 있는 모든 글자나 말은 부처님이 만들었대요. 외도나 범부나 중생은 어느 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보살은 잘 들어두십시오. 반드시 보살은 반드시 성불을 하자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응? 우리가 말하는 글자 있죠. 문과 자와 이걸 구라 이랬습니다. 구. 응? 아니, 여러분 향자가 돼. 문구 하는 거 있죠. 구와 자와 신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럽니다. 아까 요 앞에 있는 문과 이걸 알아야 된대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 강의를 들으시도 제가 하는 스타일에서만이 예를 들어서 원자를 하나 설명하더라도 이거는 사방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숱한 온갖 개성체가 있다. 그러니까 두루 원자 이거는 온갖 존재를 두루 통틀어 말할 때 원자로 퍼뜩 이해가 되죠. 내가 지금 하는 이 학설은 확실히 나는 문을 알고 구를 알고 자를 압니다. 구란 거는 문구를 말합니다. 나는 무슨 문구든지 집어넣으면 풀려요. 그 다음에 그 자를 압니다. 자를 알기 때문에 무슨 자가 어떻게 생겼든 그것 자 탁 집어넣으면 탁 대답이 나와요. 이거를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열애가 말하고 열애가 만든 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의 근본 이는 문, 이, 자, 이는 열의 성으로 됐답니다. 열의 성. 그래서 내 얘기는 들으면 무슨 얘기를 듣든지 마지막에 구경의 의식까지 꺼다줘요. 이거를 모르고 이거 나는 보살이든 뭐든 이건 문자를 알고 글 배우는 거는 유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체면 걸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 문자는 소용없다. 불인문이 상투적으로 가면 부진하거든. 그래 무식한 게 그것도 자랑이라고 불인문을 자꾸 줬어요. 삼세재벌 중에 누가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 문자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문과 자와 구가 이게 이 사와 이게 있어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 자상을 알아야 된대. 이걸 알므로써 자기 부처님의 반드시 대각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열반경에 나와요. 그래 보살 마하살들은 필수적으로 문과 자와 이 신에 대해서 글자 그 신은 글자 그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다 한데 또 이걸 또 공부 안 하고 또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결론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해 놨습니다. 그 열반경의 문자품에 나와요. 지금 우리 이거 가위바위보 이거 하는 이것도 전부 부처님 열반경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 어떤 글자 얘기할 때 문자만 가지고 강의할 때는 그걸 한번 다시 아야의어 다시 오음을 다시 배워야 돼요. 오음이 이게 안팎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것이 다섯입니다만 5개가 말 만들어져가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온갖 말을 다 나타내는 얘기가 거기 자상하게 나와 있어요. 문자의 성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다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범부의 각은 그렇다 하는 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야 일체보살이 견해로 애가 되며 견해로 보살들은 또 견해로 애가 돼요. 견해 깨달은 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이게 장애가 되는 기라. 어? 이 앉아서 나 이 뭐 시방생이 이거 다 드러나고 자꾸 드러나고 뭐가 환하게 다 비쳐. 그 자체가 또 장애라. 네? 해를 끊으나 오히려 견각에 주할세. 그 각 다시 말하면 주시하는 자가 주시하는 자로만 남았는데 주시하는 자가 남고 주시하는 자를 보다 보니까 역시 또 안에 주시하는 자가 남아있다 이 소리라.
집에 가서 이거는 명상을 통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견각의 주활세, 네? 장애, 애를 각함이 깨달음이 애가 되어서, 네? 장애를 오히려 깨닫고 느끼는 그 자체를 이 각자도 지금 잘 알립니다. 각을 알고 모르고 전체로 알고 밟고 어둡고 전체로 아는 그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항상 뭐 연명한 뭐가 있잖아. 이게 뭐 희미하면 희미한 것만큼 희미한 것도 밝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캄캄하다. 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지만 모르는 자체는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 얼마나 각이 밝습니까? 그야말로 원의 그대로, 네? 말하자면 순전히 진짜 꿀 그대로 비춰도 거짓없이 비춰주는 기라. 그게 장애가 될세 여기서는 보면은, 예? 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가 되어서 자제하지 못한다. 이 자제가 나오지.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제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서사로 그 자체가 되는 걸 말해요. 물을 보면 물 그 자체가 돼요. 물을 보면 물 보는 잘 보고, 물 보는 잘 보면은 의식을 뒤집으면은 이 물이 시방 먹기를 꽉 채워요. 이런 수행을 안 하면은 부처님이 무량한 덕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보살도를 갖추지는 못해요. 보살은 사막을 검으로도 만들고 물로도 만들고 물을 물로도 되고 자제됩니다. 자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은 산을 물이라 하면 물이 되고, 불을 보고 물이라 하면 물이 되고, 불을 보고 산이라 하면 산이 된다. 그 소리라. 자제지경에 들어간 경지를 읊은 것이지, 우리 천한말 따라 내 마누라 긴가 마누라다 나도 깨달았다 이 카드에 문자서대. 그건 선장 마누라다 해적이 하는 소리다 하고 묻고 말았는데, 그 성질 같은 양반이 함께 그 말이 뭐니 가지 시산 사람 들으면 그거대 아들 장난 말도 아니지.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어도 그 아들 시산 먹은 아도 하는 기지 그게. 그렇지만 그 말은 본뜻은 그 말이 아니라 산을 보고 물이라 하면 물이 되고, 물을 보고 산이라 하면 산이 된다. 그 자제지경에 들어가자면 방금 내가 한 이 법문의 요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식 활동을 뒤집어서 절대로 자기 감성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안에서 우리는 하지 말자 이라.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 마음은 저 상나 과정이 되어버리잖아요. 시상에 시sem이 있어야 한번 해보지 뭐. 다툼이 있어야 돼 해보지. 응? 그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보살로서 지에 입하지 못한 자의 수승각이니라. 이게 이제 등각지에 들어갑니다. 지는 여기 등각지. 등각에 들어가야 되는데 각성의 그 자체로 그 자체 밟으냐 그게 불꽃이 불불불 일어나서 밟다 이 소리인데, 이건 뭔 얘기냐면요. 빛 이제 3차원이 나옵니다.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걸 물건을 보고 어쩌고 하는 건 시각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긴 보는데 이걸 전체로 본다 못 본다 아는 것도 안에 또 있거든. 네? 또 아는 거 그 자체에 쫓아내면 또 뭐가 있느냐? 원태양이 있는 기라. 그러므로서 저 조자는, 빛을 조자는 안을 내면으로 돌이켜본다는 글자로 자꾸 읽어야 돼. 내면으로 돌이켜보는, 이거를 뭐라고 해놨느냐 책에. 다른 보살들은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이 서보정하나이까. 서보정하나이까. 저 중생들이 서보정하느냐. 섭이라고 그들끼리 섭자 써서 이게 뭔 얘기냐면 안으로 끌어들이느냐 이 말이지. 보면은 보는 자를 보는 저 짝에 있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놈을 보느냐, 또 보는 그 자를 또 보느냐. 그까지는 아무로서 중생한테 그까지는 너무 과하니까. 서보정 하나이까 이래놔서 거기 줘라. 여기서 빛을 쫓아의 뜻이 그 소리입니다. 돌이켜볼 조자로 바꾸든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안으로 굽어보는 조자로 빛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들어가서 햇불도 밝고 밝은 것도 밝고 밝은 그 자체는 태양이다. 태양 뭐냐? 우리 내면의 본각성이다 이 소리죠.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조함이 있고 각함이 있는 것을 아직도 돌이켜볼 게 있고 아직도 뭐를 느끼고 깨닫는 게 있다면은 이 소리라요. 응? 그러면은 어떠냐? 이것을 모두 장애라 이름하는지라. 이 장애라 이런 거로 보살이 늘 가게 주하지 아니하여 구멍. 아홉 구멍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구멍. 이거를 분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연구라 이래. 구멍을 연구하는 게 연구입니다. 네? 구경이라고. 경이라고 하는 거는 필경은 이렇게 쓰고
어떤 경계, 이 물질의 경계는 이렇게 씁니다. 글자가 달라요.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경계 있죠? 경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자를 썼으면 영적인 걸 말한 걸로 알고 이자를 썼으면 물질로 얘기한 걸 알면은 틀림없어요. 이거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면은 자꾸 글자를 지가 모르게 함부로 글자를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해가지고 이 경문이 전부 죽은 글이 돼버려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지만은 현명한 제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전부 죽은 글이 송장의 글이 되고 말아요. 무덤이 귀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런 기회에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우리 원문이나 한번 읽고 마치죠.